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여튼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를 말씀을 듣고요. 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은 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이래 하고 있는데 집이 멀고 해서 못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에 못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유튜브에 한 오전 10시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잘라서 이렇게 커팅을 해서 올릴까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현재는 올라가 있는데요. 좀 당겨서 말씀 전하는 시간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개인 경건에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죠. 이상하게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잘 풀린 사람들 보면 저런 사람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있죠. 그런데 잘 되니까 속이 상하는 거라. 참. 저런 사람은 좀 무언가 좀 안 돼야 되는데 왜 일이 잘 될까? 그리고 저 사람은 진짜 마음도 착하고 성실한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별로 몇 분 안 계시는데. 참 우리가 하는 일들이 좀 잘 풀리고 복을 받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이왕 세상 살았는데 한 번 사는 세상인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하는 일들이 좀 잘 풀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웨스는 신앙 고백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은 고민을 한 거죠. 로마 교회에서부터 개혁을 하고 그리고 100년 뒤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의 이 장로교, 특별히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런 분들이 신앙의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한 100년 지난 다음에 그것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1643년 7월 1일에 웨스트민스터 교회당 또는 대회당 사원, 서원 여기에서 이렇게 회의를 5년 6개월 동안 해서 5년 반 여기 좋게 5년 반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 모인 참 많은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과 또 심지어는 세속의 어떤 지도자들까지도 함께해서 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만들었는데 신앙고백은 전체 몇 장이라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33장. 예, 우리 고신에는 2장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미국 장로에서 받아들인 거 우리도 받아들여서 35장으로 되어 있는데 33장입니다. 또 대교리문답은 196문, 몇 문이라고요? 196문. 이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아주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고신교회 목사다 또는 고신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그 정도는 기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안 가르치다 보면 모르는 건데 신앙고백이 33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 대교리문답은 196문, 소교리문답은 107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7문. 그리고 교회 정치, 예배 모범 되어 있는데 교회 정치는 많이 봐요. 예배 모범도 많이 참고하는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에 대해서는 그만큼 교회에서 교회 정치를 다루는 것만큼 그렇게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 신앙고백과 대소교리문답에 근거해서 이제 교회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 성경에 대해서 그다음에 2장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지금 3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가 제3장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정론이죠. 예정론. 교회 다니면서 이런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질문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숙명론과 예정론의 차이가 뭔가 하는 걸 이걸 잘 기억해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누군가 자녀들이 물어도 숙명론하고 이 예정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여 이렇게 참 구원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기로 작정했는가? 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을 차별하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행 유무와 상관없이, 태어나기 전에 상관없이 벌써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면 인간의 편에서는 선택할 사항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과연 그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왜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참 나도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런 사람 좀 잘 풀렸으면 싶은 사람이 왜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일들이 잘 풀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애정을 하셨다. 즉 말하자면 인생은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과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풀리고 잘 되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잘 될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시간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요. 장사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안 되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건 속이 더 상하죠. 에이, 다음부터는 공부 안 해. 다음 열심히 안 해. 성실하게 안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은 그 성실하게 하는 일이 결실을 맺어지려고 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딩인데 그 택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장래 인생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작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 하나님의 작정 2항, 하나님께서는 예상되는 모든 형편에서 일어나겠거나 일어날 수 있는 바를 아시지만, 하나님 다 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현재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장래를 내다보시거나 그런 형편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지는 않으셨다고요? 작정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의지 또는 자유와 이 우연하게 일어난 우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일들을 하는 결정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가 행한 자유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누가 그 자유롭게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인간이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유롭게 팔아 넘기는 그 가룟 유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해 놓으셨지만은 그것을 행하는 것은 누구에게 자유를 준 겁니까? 가룟 유다에게 준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우연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연 같은 우연이다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면 우연스럽게 딱 일이 일어나고 누군가와 딱 엮이는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저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 가운데서 엮이게 하고 만나게 하시지만은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 당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론과 예정론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일어날 일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작정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자유의지와 자유와 그 다음에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 각자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교리, 예정교리는 출발 관점에서 보면 숙명론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님 팔아 넘기기로 작정됐어? 가룟 유다 그리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그래 돼 있지만 가룟 유다가 나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됐으니 내가 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죠? 후회를 하고 목매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양심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스승을 팔아먹은, 내가 세상에 죄 없는 스승을 팔았으니까 그렇게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 관점에서 만약에 보면 숙명론이에요. 나는 원래 가난하게 살도록 돼 있어 하면은 그러면 일 안 하는 거죠. 출발 관점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하게 살고 나는 머리도 IQ가 100 이하도 100도 안 되고 이렇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 책임 아니야. 나는 제가 이집트에 가 보니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제일 입에 붙어 있는 말은 인샬라 그래. 다 알라의 뜻이야. 알라의 뜻이야. 인샬라. 인도라든지 카스도 제도라든지, 그런데 왜 노예들이 노예로만 살아가면서도 하냐면은 다 숙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지. 운명이다, 이거는 타고난 팔자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은 지나고 난 결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정아태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제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믿게 해주시려고 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믿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연찮게 제 친구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김윤주 목사님 말씀을 듣고 거기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목사가 된, 이거 보니까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내 가는 길을 택한 자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연스럽게 친구 아버지가 전도를 받아 갔는데 친구 아버지가 목회하는, 제가 6학년 때 제 친구 보고 친구 별명을 뭐냐면 헐레벌떡이라 그랬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6학년 동기동창이거든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시간에 빠져나와요. 김상근 친구인데 그 6학년 때 보면 저는 키가 좀 컸는데 그도 친구가 컸는데 그냥 보면 늘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오면 헐레벌떡 뛰어니까 헐레벌떡.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을 알았거든요. 너희 아버지 목사지?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구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리고 전도를 갔는데 내가 헐레벌떡하고 놀랬던 그 친구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가서 그 친구 아버님에게 내가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됐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뭡니까? 작정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목사가 되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내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 입술인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다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다. 긍휼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정론은 시작으로 보면 숙명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보니까 감사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3번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저주했습니다. 가룟 유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가룟 유다 팔아먹은 정도는 아이고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저주했다니까요. 저주했던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할 때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샬라 하는 것처럼 다 야훼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부인하고 난 다음 보니까 어땠습니까? 부끄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 현장을 목격해도 나 같은 거는 안 되고 갈릴리에 갈 때 7명의 그 어부들 선동해 가지고 왔다니까요. 꼭 떠날 때 혼자 안 가요. 7명 선동. 나는 안 되는데 우리 다 도망갔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너희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갈란다. 다 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 하시고 내가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이렇게 했는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돌아보라고 그 다시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옛생활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 벌써 아시니까 찾아가 다시 불러가지고 시몬의 아들 바요나 시몬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세워주시죠.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때가 되면 이제 내가 이리 가도 내 고기 잡으러 옛생활로 돌아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시는 나를 와서 불러주실 거야라는 걸 베드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는 계획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사실 신학교에서 뭐 박사학위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할 수 있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되지만 그런 연구 과제예요. 예정론을. 근데 결론은 뭐냐면 시작으로 보면 안 되고 무엇으로 봐야 된다고요? 결과로 봐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으로 보지 말고 결과로 봐야 된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죠? 그런데 왜 나를 택해 주셨는가 하는 것은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 아셔요. 그런데 어디 가면 알까요? 천국에 가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이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셨군요. 주님이 그래서 나를 지지리로 못 사는 집안에 그런 술 주정뱅이 아버지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는 거 언제 알게 된다고요? 주님 앞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죠. 숙명론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은 모든 것이 무엇으로 끝나는가? 천국으로 끝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과정 속에서도 어떤 재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이 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넘어가서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네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내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생깁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 하고 잘 모르니까 그럴 거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간적으로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아니야 잘 몰라서 그렇다 내가 이해해야지 이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천사는 영생으로 예정하시고 어떤 이들은 영사로 정하셨다. 천사까지도 타락한 천사는 지옥에 던져버리도록 마지막에 다 지옥에 던지죠. 영원한 불못에 던지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탄을 따른 타락한 천사를 추종한 자들은 이렇게 영사, 영원히 죽는 것으로 정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그걸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3항 하나님의 작정 제3항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자기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과 천사는 무엇으로 예정하셨고요? 영생으로 예정하셨고 다른 이들은 무엇으로 정하셨다고요? 영사, 영원한 죽음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영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영사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영생으로 영사로 영생이든지 영사든지 결국은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은요 그릇으로 비유하면 토기장이 비유죠. 오늘 토기장이와 질그릇이잖아요. 토기장인데 딱 두 가지 그릇으로 나눠집니다. 토기장이가 막 농로에서 막 돌립니다. 돌리는데 에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하고 따라락 해가지고 버릴 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데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세워놓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릇은 만들어지는 대로 버려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릇이 따질 리가 없죠. 그런데 인간은 진노의 그릇이냐 긍휼의 그릇이냐는 거예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무엇을?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보세요. 저거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당장 때려주면 좋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건 뭐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으시고 관용으로 베푸시는 거야.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되는 거지.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으로는 영광받고 끝내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택한 백성들은 어떤 그릇인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보세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어떤 그릇요? 긍휼의 그릇. 여러분 어때요? 나는 진노의 그릇인 것 같아요? 긍휼의 그릇인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긍휼의 그릇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조금 안 풀린다고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끝내 우리는 잘 풀리게 되어 있다. 우리 마지막 천국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영혼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받을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 하나님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이 있어도 영광이 되게, 고난 후에 모든 것이 끝나 요셉이 고난에 대해서 13년의 고난을 하고 30세에 그가 애굽의 총리로 되어지고 영광의 날이 임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중간 결산도 하십니다. 마지막 결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하나님 결산해서 세우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죠.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과 다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 사상이죠. 그런데 그 남은 자는 꼭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사람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남은 자를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뭐와 같이 되고요? 소돔같이 되고 또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오늘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나마도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두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사야는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시고 긍휼히시고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세워주시는 일을 생각할 때 감사하면서 일이 좀 잘 안 풀린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마지막은 잘 풀리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의 길가에서 구걸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 딱 듣는 순간에 다 소름을 들었거든요. 들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던데 저분 만난 사람들 눈도 뜨고 병 고침 받고 귀신도 떠났다는데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싶으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조용해라 지금 이 무슨 거지가 말이야. 이 소경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한테 물어보나 마나지. 눈 뜨기를 원해. 즉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뭔가 고난이 있다 싶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주시고 저는 교회를 불쌍히 드리니까 좀 교회가 뭐 잘못이 불쌍해. 이제 요즘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이 한국 땅의 이 백성을 불쌍히 해 주소서. 다음 20대 애들이 30대 초반의 젊은 아이들이 저렇게 이태원에 죽은 하나님 불쌍히 해 주옵소서. 목사가 참 아이들에게 잘 이 시대 영적 지도자라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일들이 잘 풀리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택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뭐하며 사는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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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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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감사, 감사. 감사가 막.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뭘 따지려고 들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 도토리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19절 20절 홍리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뭐 하느냐? 반문하느냐? 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저는 복음성 중에 시라는 복음성이에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그것도 별로 안 좋고 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물론 뒤에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처음에 그 노래가 좀 그래요. 왜 날 이렇게 만들어 놓으? 아마 군대에 있는 병사들이 좋아해요. 이등병도 달기 전에 훈련소에 들어가지고 자루 걸러 우르르 똥물에 구르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은 인간이 아니다 군인이다 군인은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구르가지고 굴리고 또 그다음 자대 배치 가면은 그냥 고참이 가지고 이제는 몸에 손 하나 안 대고 고통을 주는데 밤에 잠잘라 그러면은 베개를 빼고 머리 들고 자라는 거야.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 찬송해야 되죠. 왜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반문한다는 말은 공동번역에서 따지고 듣느냐. 여러분 너무 따지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따질 인생이 없어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엎드리면 내가 왜 동네 정가 집안에 선친들 술도 좋아하시고 손 하나 다 손끝에 그냥 흙도 안 묻히고 있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아놓은 재산 다 날리고 왜 그런 아버지 만나가지고 아버지 세상 7에 떠나가 버리고 나는 이런 고생을 하고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선친을 통해서 내가 동네 정가 집안에 되는 거 감사합니다. 참 7살에 선친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걸 홀로모님이 돼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따지고 뭐 들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여러분 불효자식들의 첫걸음이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다니까. 야 이놈아 낳아줬으면 됐지. 그 불효라. 불신앙의 첫걸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 가는 길에 아이고 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앞서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내 가는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10명 주실 때는 되고 한 명만 데려가든지 왜 하루아침에 10명을 한꺼번에 데려갑니까?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없다고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욥이 안 했어요.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라.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요. 있는 재산 다 날렸어요. 자기 몸에 악창이 났어요. 부인도 내가 당신 같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10명 자녀 가운데 하나들만이라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은 세상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산 사람인데. 그런데 이 모든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은 벌써 욥이 회개할 걸 알았고 욥기 41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왜 택함 받았니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일을 풀리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